자, 오늘은 13장을 좀 크게 한번 정리를 할 텐데 13장 일단 11절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단 이제 두 증인이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발로 일어섰죠. 일어서고 그것을 누가 봐요?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이 봤다 그러고 구경하는 무리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구름을 타고 올라왔다.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진짜 구름을 타고 올라가나 보다 하고 이제 상상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 휴거다 그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그런 것이냐 이제 언약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하나의 시간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직도 어때요? 둘째 화가 지나갔고 또 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또 살아온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푸는 하나의 어떤 열쇠할 것 같으면 먼저 볼게요.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이? 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해서 자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1장 전체를 해석하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봐요. 1절을 보게 되면 11장 1절에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죠? 성전과 제단과 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측량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제단이 있고 또 경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경배하는 자들도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 있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일단 이 사건을 봐야 되는데 하늘에 있다는 말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 또 하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실체가 뭐였죠?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만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만에 짓겠다는 것처럼 성경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살만에 살아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제 뭐냐면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 요소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측량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천을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거죠. 이 땅에 성전은 없어. 성전은 어디에 있어? 이제 하늘에 있다. 왜 하늘에 있어?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었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권사와 정세와 통치자들의 머리로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 사실을 알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은 자,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줬다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자, 성전이 하늘에 있다면 자, 성전 바깥마당은 뭘 말하겠어요? 이 땅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지난 주일날 제가 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하늘을 보지 않아 계시고 성도는 어디요? 성도는 그의 발로, 그죠? 그의 지체로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평면적인 어떤 땅에 있는 성전, 그래서 지성소, 성소, 뭐 성전들, 바깥 마당 이렇게 평면적인 공간 속에서 예전에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말이면서 올라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수직적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수평적 개념의 공간적 성전 개념에서 지금은 수직적 개념으로 이게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의 발과 지체와 그의 어떤 손과 피부가 되는 성도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어때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 있었고 모세 다 이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어때요? 모든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성전 바깥 마당에 존재하면서 끝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의 나됨은 내가 발로 움직인다, 내가 손으로 움직인다 이 모든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머리이신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나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래서 항상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방인에게 찌밟히는 사건을 늘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2절 말씀에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어떻게 한다?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때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그 모형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이 땅에 거룩한 성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이방인에게 얼마 동안 짓밟힌다? 예, 42달 동안 짓밟힌다. 42달. 그러니까 이제 42달이라고 이렇게 제가 했지만 이 42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계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계시의 시간은 어때요? 역사적인 시간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42달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넓게 봐서는 어때요? 넓게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살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것 마찬가지로 계시적인 시간을 볼 때는 그게 42달이에요. 제가 했던 말씀 42달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적인 끊어지는 큰 덩어리 시간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 땅에 있다 나올 거야 라고 할 때 그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죠? 이방인에게 바깥 마당을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방인 애굽인들한테 400년 동안 줬단 말이죠. 그들이 여기서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이제 400년이지만 계시적인 시간을 볼 때는 며칠이라고 그것이 42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언약적인 사건으로 그들을 다룰 때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진 시간을 다룬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42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 마당이라는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바깥 마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성전의 일부인 것이고 이 땅에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인 것이고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그 머리이신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역할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도는 자기의 삶에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이신 주님의 의지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책임질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고 부정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 사례가 바로한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키나요?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서 어떻게 바로를 혼내키고 오히려 분명히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은 거짓말 친 건 아브라함인데 누구를 하나님 혼내요? 바로를 혼낸단 말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명확히 야, 네 누구냐 이거 동생인 줄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혼내키니까 여기서 이제 성도는
뭘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책임 자체를 본인이 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주님의 의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장관, 감옥에 들어간 전 장관 뭐 극단시도 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들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왜? 그가 그 인생의 머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서 내가 한 일이야라고 하게 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되지만 어떤 성도 입장에서는 어때요? 성도 입장에서는 머리이신 주님이 이렇게 나를 하게 했네? 그러니까 어때? 성도가 단독적으로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어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도 어때요? 그 책임을 베드로가 질 수 없어요. 네가 머리냐. 이게 어때? 유다 같은 경우 똑같이 유다도 예수 팔아먹었지만 유다는 본인 인생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허상인데 사랑가를 목황성된 그 뱀의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책임을 지고 자기를 시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짓밟힌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일어나리라. 근데 지금 바깥마당에 존재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베옷.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건데 이 지금 죽은 자들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됨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과정으로 두 증인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게 며칠이에요? 1260일이다. 1260일. 마찬가지죠. 이것도. 1260일이라는 자체는 42달인데 사실은 1260일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말하는 거죠. 매일매일 성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네가 머리 아니야. 네가 책임자 아니야. 하고 우리의 죽었음을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각자가 다 개별적 주체가 되어서 각자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움직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것이 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각자가 머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사실은 그 머리 대부분 누가 주체예요? 그건 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고난 사랑가를 먹고 모든 인간은 내 인생의 주체는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뭐다? 그것이 사실은 뱀의 이야기를, 뱀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중인 입장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머리인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주님께서 또 네 인생의 머리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또 부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다가온다 했어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본인의 의지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이게 다 해탈에 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다 불자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도의 자기 부정은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주님이 갑자기 회사 잘라 나오지 마. 주님 갑자기 뭐 빚지게 했어. 갑자기 주님께서 사업 어렵게 만들었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됨 자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때? 그때 내 머리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허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머리됨을 인정하게 되죠. 그때가 어때요? 그때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며칠이다? 지금 60이다. 그래서 그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예로서 말한 것이 뭐냐면 엘리야하고 모세였죠. 모세 엘리야가 증거했던 그 모든 증언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일단 말씀해 7절 말씀 보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요? 증언을 마치면 막 주님이 상 주고 막 이 땅에서 막 잘 살게 하고 막 크게 뭔가를 이루고 막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두 증인이 죽어요. 누구한테 죽어요? 짐승한테 죽어.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증언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증언, 바꿔 말하면 이제 모든 성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다? 그 본인이 증거한 십자가의 말로 통해서 본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만큼 강한 증거는 없어요. 죽음만큼 강한 증언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증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다 그러니까 살고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다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다 살고자 움직이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분노한다, 뭐 탄핵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말은 다 뭐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 대한민국 왜 위험해지는데? 대한민국이 왜 안 되는데? 나 살아야 돼. 결국은 자기 생존과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윤석열 지지하는 마찬가지. 모두가 다 어때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이야기해요. 또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왜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일생에 매여 존호를 함으로써 마귀에게 붙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두 증인 같은 경우에 머리 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모든 이들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네 말이 맞네. 이거 확인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승려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 맨날 뭐 천당한다 그러면서 막상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기세더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냐. 결국은 무슨 말인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려고 예수 믿는 부르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 다 하지만 짐승한테 주는 그 표를 다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경배하는 거죠.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살기 위해서 짐승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마지막 증언은 죽음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 예를 들고 볼게요. 다니엘서 잠깐 봐요. 다니엘서는 사실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모형적 사건으로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것도 이제 그 40달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1회가 나오고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 3장 이제 13절 해 볼게요. 33절. 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어떤 그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잖아요. 두라 평지에 세운 이 신상 높이가 60규빗인데 60규빗이면 뭐 규빗을 50% 잡아도 거의 30m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하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냐 하니. 자, 두라 평지에 거의 30m 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뭐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온갖 이제 그 예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의전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요즘에 뭐 국회 그 법제위원회 그 특수전 사령관도 나와서 사실은 눈치를 보더만 있는데 다 이제 어떤 미디어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어떤 그 여론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는 뭐라고 당당하게 본인의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다 이제 생존을 도모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더 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를 안 하면 불무서 넣어버리니까 용광로소에 집어넣어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되게 시건방지거든. 대답할 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전혀 이제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쫄지 않고 하는 답인데 대답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17절 말씀.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틈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이제 왕이여 알아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나는 설마 다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준다 하더라도 다 죽어도 왕의 신들을 안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죽겠다는 거지 그냥 죽겠다는 건데 그 다음은 19절 말씀.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자, 왕이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먹지도 않고 지금 뭐 다 군인들이 뭐 다 그냥 의하며 넘어갔지만 그 당시 왕의 명령이라는 자체는 생사들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데 더 7배나 뜨겁게 해라. 더 뜨겁게 한 거죠, 이제. 던져라. 21절 말씀, 21절에.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졌더라. 자, 그래서 그 사람들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데 던졌더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 험하고 풀물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하다르까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고, 이 호성에서 지금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는데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 풀물 가운데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떨어졌어요. 이 뭐라면 두 증인의 죽음이에요. 지금 모든 신하들이, 모든 군병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7발 더 뜨거워지는 풀무에 던져진 거란 말이죠. 들어갔어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 24절에. 그때 눈무관에서 왕이 놀랍게 일어나서 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네, 넷째의 모양, 신들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인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풀무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이들은 풀무에 들어갔어요. 명백히 죽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명백히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명백히 죽은 자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 한 명이 더 있었고, 그 한 명의 모습은 신들 같았다.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 불 가운데서 죽지 않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았다.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탄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네. 그래서 나왔더니만 뭐 불에 탄 걸린 그 몸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안 변했고 불타 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 있었지만 끓지도 않고 불 냄새도 없어. 다른 공간 속에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간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이리로 오라 했단 말이죠. 나와서 지금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건 쭉 넘어가지만 돌아와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는 어떻게 된다? 짐승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할 때는 어때요? 이겼는데 어때? 이겨서 그들을 죽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왕이 만든 금상 앞에 절을 안 해서 어떻게 결국은 이 세 명은 풀무에 들어갔죠. 죽은 거란 말이죠. 8절 말씀, 8절 돌아와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온 세계에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지만 사실 어때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온 세계에 쫙 펼치시는 사건인데, 펼침 가운데에서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스피커를 하고 갔다가 결국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모든 여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머리신 주님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성경 바깥마당에 있다가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와 함께 죽는단 말이죠.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성도들은 그의 증거가 참였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아까 전에 그 풀무불 같은 분, 풀무불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왕도 보고,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저기 어떻게 사준다 보고 있었는데, 이걸 안 죽는단 말이죠.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넣은 다음에 앞에 큰 돌로 막아놨고, 봉인을 한 다음에 병사라번을 지키겠단 말이죠.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 싶어 그 허소문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지켰는데 나온 것처럼 지금 아까 봤던 세 명도 어떻게 해요? 결국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자, 왜 이 선지자가 이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모든 증언이 뭘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세상은 허상이다. 너희들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 뱀의 머리고 허상이야. 어떻게 너희들이 주체가 인생 살아간다 하더라도 너희의 인생은 끝난다. 허상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이 삶의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허상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든 엄청난 경건을 허상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 없다라고 선포한 그 음행한 여자한테 오히려 천국을 약속하시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현실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자기 행위의 모든 경건한 세계를 허상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죠. 예수를 죽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증인의 모든 그 증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감을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이재명 따라가는 거 헛거야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마찬가지로 윤석열 타락해도 상관없어. 왜 지지하고 있어? 기분 나쁘, 서로 기분 나쁘겠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 실체지. 나머지 모든 건 허상이에요. 허상이라고 말하는 것의 근거는 뭐예요? 한 번 더 이제 허상이라고 말하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잠깐 넘어봅시다. 다니엘서 한번 더 봐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9장 다니엘서 9장을 봅시다. 27절 말씀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이제 참 이제 중요한 문장이 이때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한 일에 그죠? 한 일의 절반에 그죠? 보면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로 한 일의 언약을 맺고 한 일의 언약 지난주에 봤죠, 그죠? 7일에 62일에 그 총 몇 개 지나갔어요? 69일에 지나갔고 남은 한 일인데 그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나서 어때요? 그 한 일의 절반에 뭘 한다?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 일의 언약과 한 일의 절반이 뭐냐? 자, 한 일의 절반이라고 할 때 뭐가 벌어졌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요 때가 언제예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이 이제 쓸데없어. 중지. 한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모든 예물의 완성으로 예수님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한 일의 절반에 자기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제사와 모든 예물을 금지, 폐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 또 다른 관점이 이제 또 사건이 또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그 시점은 어디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때, 물론 요 지금 주체는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맞아면 이제 성전을 짓밟은 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야 이제 제사 하지 마. 로마 황제가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냈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박살내면서 제사가 이제 끝난 사건이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언약을 이루어 말미암아서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뭐가 벌어져요? 포악하여서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무엇이 가정한 것이라고 말할 때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세력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주임으로 알면서 이겼다라고 좋아할 때예요. 아까 말하면 어때요? 다니엘 친구들을 풀무에 넣었잖아요. 넣고 나서 다니엘 친구들을 모함했던 세력들이 기뻐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을 풀무에 집어넣고 좋아했었던 이방인 성경의 모든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좋아할 그때 여기 말씀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거.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된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어디예요? 그 일의 절반. 그 일의 절반이기 때문에 며칠인 거예요? 3일 반인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요 자체가 이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한 일의 절반 남았다 이제. 한 일의 절반, 사흘 반 남았다. 사흘 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무슨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돌아와서 다시 계속 돌아와서 보면은 거기 말씀 오늘 11장 11절 말씀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게 두려워하더라. 자,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의 절반이 그게 3일 반인데 지금 3일 반 후에 이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반 자체를 일단 이제 할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안해적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언약적 시간이니까 언약의 시간 가운데 3일 반은 뭘 말하는 것이냐? 언약의 시간 속에 3일 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때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살아나는 사건이 매일 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더라.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안 죽지? 왜 안 타고 있지? 그 뒤에 말씀 보면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한다. 자, 아까 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리 와라 하죠. 풀무에 있었던 그 친구들 불러 올리지, 그죠? 이리 올라와라. 와 보니까 전혀 탄 흔적이 없어. 바꿔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생기가 들어가듯이 성령으로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이 세상과 무관한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보여요? 그리스도, 네. 뭐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감당할 수 없는 자.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실체를 본 자죠, 그죠? 이 땅 전체가 무엇이다? 이게 허상이었네를 보는 거예요. 이 땅 전체가 사실은 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선악도시로 만들어진 가상이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은 허상이다. 그래서 어때요? 허상이를 보는 순간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또 어때요?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허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100년 살아도 어때요? 100년 살아도 숨 끊어지는 그 순간은 잠깐이에요. 100년 살았지만 어때요? 죽자마자 바로 영안실 옮겨가지고 냉동고 창고 넣어갖고 바로 태워버린단 말이죠. 3일장 보통 하는데 3일장 갖다가 넣고 3일 만에 태워버려요 그냥. 그럼 갖다가 묻죠. 그러니까 총 그냥 죽고 나서 병원으로 옮겨서 영안실 들어갔다가 당연히 치르고 화장터 가서 화장장에 고로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3일이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은 너희들이 100년을 살아도 5,000년을 살아도 그것은 계시로 볼 때는 어때요? 잠깐인 거죠.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시간이라는 자체는 끝없이 사흘 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내리때릴 때 베드로가 살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했다. 어떤 장관이 살고 싶어서 부인하고 1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도 어때? 인간은 죽는 그 순간 평생을 사는 것 모든 삶이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100년을 산 인생도 뭐였다?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미리 어때요? 미리 도중인 가운데는 매일 1260일 동안 매일 주님 그걸 경험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나 살았어. 나 10년 뒤에 살 거야. 할 때 주님이 생기를 넣듯이 성령 역사하시는 순간 성도는 자기가 살아온 50년, 60년, 80년의 모든 삶 자체가 순간적으로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처럼 실체의 세계, 구름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왜 종아리 근육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왜냐 이 내려왔던 피를 뿜어 올리는 게 종아리 근육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발바닥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주님의 생기가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허상의 세계를 벗어나 다시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그 연합을 늘 겪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계시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게 3일 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리 올라와라.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성도의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교통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끝없이 머리이신 주님과 땅에 있는 성도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끝없는 반복적인 어떤 교감, 교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상의 세계에 붙들려 가지고 이게 진실인가 싶어서 휘둘리고 있는 그 순간 다시 어때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또 뭐랄까 새로이 살리시는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13절 말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휘장이 씌워지고 또 하나 잠깐 얼른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볼게요. 50절 말씀.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에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벌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무엇과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연결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이 났는데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쟤네들은 불에 끓는 흔적도 없어. 다른 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왔다는 증거란 말이죠. 가끔 내가 양자물리학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4차원 세계가 왔다고 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차원 세계가 왔다고 치면 유일한 증거는 중력이에요. 중력이 변화라는 거죠. 4차원 세계가 왔다 할 것 같으면 중력이 와서 우리의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거예요. 중력이 바꿔 말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사건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와 함께 있다는 그 모든 증거는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아. 불길과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는 새로운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왔을 때 그때 이 주변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이 모든 자연세계 자체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 말미암아서 자연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 왔다는 증거는 실제적으로 실제 성도의 몸 가운데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자아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주체로서의 주님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매일 자기는 죽노라. 매일 죽으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에 방이 4개 있잖아요. 우심방, 우심장 방이 4개 있는데 피가 한번 뿜어져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는 끝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실제 성도의 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 왜 살아있냐? 너 심장이 왜 뛰냐? 성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실로 뛴다는 것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는 거지만 블랙홀로 들어오는 것이 웜홀을 통해서 화이트홀로 나갈 때에는 새롭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뀔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보는 것, 한번 듣는 것, 한번 내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내 속에 살아있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으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는 너 똑같은데 어제랑 똑같은데 똑같은 어제랑 똑같은 모습인데 네가 어떻게 네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냐. 말도 안 돼. 근데 뭐로 확인되냐 하면은 이 땅 전체가 지금 하나의 허상으로 보일 때 윤석열, 이재명, 국회 모든 것들이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다 허상이에요. 심지어 어때요? 빅뱅이 떠며 일어나가지고 예컨대 거대 운석이 와서 지구가 부셨다. 지구 깨지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죠. 지구가 만약에
어떤 거대한 해성과 박치기에서 박살 나버린다면 우리가 떠드는 이 모든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산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뛰고 있다. 그게 도적이는 삶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이 지금 즉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활동함을 주님 믿습니다. 성도됨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합류된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가 있음을 주님 굳게 믿사오니 저희가 날마다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인 이 땅에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옴으로써 이 땅은 이미 버림받은 땅, 이방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이방의 땅에 믿음의 원조이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의해 우리라는 존재는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매번 내가 아닌 주님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왔다는 증거는 그 순간 우리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현재 처한 우리의 모습들이 내가 아닌 주님께서 만드신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게 됨으로써 늘상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을 증거하는 목표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심에 늘 은혜와 감사를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늘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러한 때가 올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성취와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새롭게 살아나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끝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됨을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만 나타나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두 증인의 삶으로 주 앞에 기꺼이 드려진 바 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